삶에서 기도가 가장 잘 될 때가 언제냐? 기도 제목거리가 있을 때가 기도가 가장 잘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언제 가장 간절해지느냐? 다급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간절해집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환경적인 것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께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기쁘고 즐겁고 새로워지는 것은 어떤 정석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가 언제가 가장 간절하게 되느냐 하면 삶에 자신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하게 됩니다. 이번에 축구가 기사회생 했잖아요. 기사회생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몇몇 특징적인 걸 봤는데,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하잖아요. 응원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아니면 그 성당을 다니는지 아니면 불교 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 선수들도 보니까 그 시합 전에 몸을 풀면서도 몇몇 사람이 그 기도를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저렇게 간절해야 되는데, 근데 정작 거기 가서 응원하는 사람들과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한데, 목사인 나는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목사인 나는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표팀이 그렇게 나가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마음이 체념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끝났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걸 경기처럼 보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재밌고 즐겁고 또 안 되면 낙심하고 짜증은 나고 이렇게 분나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와서 이게 큰 문제로 다가올 때 간절해지고, 또한 그럴 때 기도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기도가 언제가 제일 잘 되느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기도거리들이 있을 때. 기도가 언제 제일 간절해지느냐?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고자 할 그때에 기도가 간절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씨름은 기도의 태도와 자세, 환경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아니야, 그냥 씨름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끙끙 전전긍긍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풀어내지도 잘 못하고 다리가 부러졌지 않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교만하고 오만한 것들을 부러뜨리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두 가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이 해석이 맞냐 저 해석이 맞냐가 아니라, 제가 취하는 것은 둘 다 수용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혐의로, 또 그 죄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갔죠. 또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고, 두 아내와 더불어 두 첩을 얻고,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마지막 요즘 이제 연말 되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연말 되고 연초 되니까 연봉 협상 기간이잖아요. 올해 이제 연봉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연봉을 올려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막상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연봉 협상하면 진짜 이게 기분 탓이긴 하지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또 회사를 꾸려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네가 뉴스로 보고 있지 않냐, 우리 회사도 안 좋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연봉제가 가지고 온 가장 큰 패단은 뭐냐면 협상이 결렬되면 사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 연봉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연장을 자꾸 하니까 이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연봉이 협상이 결렬되면 이제 퇴직하는 거예요. 퇴직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은 너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이맘때 사역지를 옮겨갔었기 때문에 사실 이맘때 늘 위축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도 되는 때가 한 3년 됐잖아요. 이제 너무 마음이 편안한데도 괜시리 마음이 그래. 괜시리 마음이. 18년간 다져진 그 마음이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나 봐.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앞전에 드리자면 그런 거죠. 맨 마지막으로 연봉 협상을 하고 야곱이 삼촌의 모든 재산을 도둑질한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너가 나한테 와서 7년을 그거 하라 그렇게 했을 때 너가 나한테 해라 그랬을 때 아내 둘을 얻는 데만 14년이 걸렸습니다. 아내 둘을 얻고 하나도 자기 재산이라고는 얻지 못하는 그 기간이 1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연봉 협상을 하고 7년을 나에게 해라. 대신 그 연봉 협상의 어떤 조건이 너무 박한 거예요. 얼룩진 것, 아렁진 것, 그리고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만 네가 가져가라. 그런데 야곱은 그 14년 동안의 노하우로 마지막 7년에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거부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는 외삼촌 역시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향에서는 형의 칼날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쫓겨와서 여기서 죽도록 고생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야곱이 두고 하는데 나는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죽도록 고생한 것의 대가를 자기는 얻어간다라고 하는데도 라반의 집에서 다시 쫓겨서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을 들고 있는 형의 집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퇴양난인 거예요. 사면초가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런 거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가도 나는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 거죠.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돈은 좀 벌었다 치지만 여러분 돈을 벌었지만 자기가 쉴 수 있는 고향,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야곱이 이 천사와 같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천사와도 같은 이 사람에게 아침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승부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잘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역사가 바로바로 즉각 주어지면 기도는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죠. 마치 헬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루 가서 헬스장 가서 열심히 일하면 근육이 막 늘어날 것 같지만 사실 헬스하는 그 기간 동안만 근육이 긴장해서 잠깐 늘어나지 한 2시간만 지나면 그 근육이 원위치로 그대로 다 가거든요. 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살도 뭐 내가 지금 한 끼 안 먹으면 1kg, 2kg, 3kg 이렇게 쫙 빠져야 되는데 이게 빠지긴 빠져요. 근데 한 끼, 2끼만 잘 먹으면 그 몸무게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기도도 그렇고 살 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헬스를 해서 몸을 늘리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면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면 너무나도 즐겁고 환상적이죠. 거의 스포츠에 가까울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제냐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 결판이 안 나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막 하면 그 문제가 제깍제깍 응답이 되고 주어지고 일이 일어나는 때는 뭐 기도 안 해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판이 안 나죠. 물론 하나님 쪽에서도 결판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도 결판이 안 나요. 이게 그러니 이제 정말 시간은 가고 이거 밤새도록 해도 끝나지 않는 이 무승부와도 같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를 축복해달라 그래요. 나를 축복해달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 집을 떠나오게 되었죠? 자기가 왜 형에게 목숨을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습니까? 형의 축복을 받기 위해 도둑질한 덕에 자기는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이 없었는데 형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어서 나는 축복받고 싶어서 형의 축복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난 곳에서 이게 자신이 삶을 살다가 축복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는 받았어. 그런데 그곳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잔뜩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소유들을 끌고 다시 라반의 집에서 다시 또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또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정작 한다는 말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는 아직 나는 내 삶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축복되고 의미가 있고 삶이 잘 풀리고 좋아지고 이런 것이 나는 한참 모자라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뭐가 축복인지도 모르고 축복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크리스마스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당연히 달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크리스마스니까 내놔. 부모도 야 크리스마스니까 등급을 하나 올려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는 뭐 당연히 줘야 돼요. 살을 3kg 빼와, 5kg 빼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축복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축복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해 싶어서 기도하지만 그런 식의 축복은 받아도 모자라기 마련이에요. 기도는 왜 하느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처음은 구하는 것이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요. 삶이 기도라는 거예요. 삶이 기도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이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삶이 기도라고, 삶이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삶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삶이 기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이 정말 맞으려면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라야 그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기도 정작 하지 않고 삶이 기도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다 기도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뒷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 만나는 거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소원 보따리를 확 풀어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희가 막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 병 걸렸어, 나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이전에 필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인격적으로 탁 만나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탁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네 인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너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치고 살아가는데 나는 네가 인생에 부자로서 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자세히 알뜰히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를 신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작업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삶을 두고 씨름하게 해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가 실제로 되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거창한 미사 여구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에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왜 하게 하겠습니까?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자식들도 잘 되고 승진도 때때마다 하면서 건물주가 되는 것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대한 관심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 같이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그것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지요. 하지만 그 기도들이 마치 청구서처럼, 크리스마스처럼, 하나님 이번에는 이거 주세요. 애들이 크니까 이제 이거 주세요. 애들한테 지혜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겠죠. 지혜 달라고 하는 게 애 성적 좋게 해달라는 그 말 아니에요. 지혜 주세요. 이제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보면 이게 빌지예요. 빌지. 청구서예요. 이거 이번에는 얼마 필요합니다. 월급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런 청구서를 제출하는 듯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모습이 어떠냐면 자신의 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자기 대퇴부 뼈가 부러지는 거라니까요. 여기가. 사실 이 본문에서 보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다. 나는 사람의 약점을 잡는 사람이다. 약점을 잡으니까 싸움과 씨름에는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쟤는 여기가 약점이야.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축복을 도둑질할 때도 형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냥 끝나고 와서 허헉거리고 먹을 걸 찾는 형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요구가 통할 것이라는 형의 기질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몸으로 와서 봉사하고 있지만 정한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지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고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이 야곱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의 축복도 도둑질했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꼴을 보시라고.
그렇게 축복 이야기하면서 살아갔던 자신의 꼴을 보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부모와 떨어져서 엄마와 이별하고 형제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자기 집을 떠나오게 되었죠. 그게 축복받은 자의 삶입니까? 그리고 또한 라반의 집에서도 결국 어떻게 나오게? 도망 나오게 된 거예요. 야밤에 도망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기도로만 돼요. 기도로 어떻게 이기느냐? 나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나의 생각을 거기를 스스로 꺾는 거예요. 대퇴부 다리를 여기는 골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확 되는데 거기를 확 꺾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탁 꺾는 거예요. 딱 꺾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사람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도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게 희한하게도 반어적인 두 단어가 여기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겼으면 어떻게 하나님 이기냐고, 하나님이 패배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과 처신, 사람을 이기는 방법과 처신을 이 야곱의 이 이야기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의 내 모습을 스스로 꺾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서 내 꼴이 이렇구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 말을 할 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축복받겠다고 그 난리를 쳐서 집을 떠나왔는데 라반의 집에서 또 쫓겨나가게 생겼어. 자기는 이제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주는 것도 없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예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주간이었잖아요. 기도 주간 한 4주간 기도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닌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영준 사모님이 기도 그거 광고할 때마다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힘들다 그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사실이었어요. 너무 육체적으로 뭐 영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지난주가 이겨냈어. 지난주가 이게 고비가 탁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그냥 잠깐 꿈을 꿨는데 이렇게 너무 딱 선명하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게 듯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기도가 잘 되더니만 하나님 기뻐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2주간 막 기도하면서 힘들다고 막 하면서 이제 지난 주간에 딱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일단은 뭐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줄이 딱 잡히잖아요. 딱 자리에 앉으면 진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아주 작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크게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들을 듣고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만한 기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죄악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는 다 부셔서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마음 안에 싹 들어와서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내가 꺾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목회자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지 마시고 꿈에 나타나셔요. 목회자가 그렇게 가서 권면하는데도 안 바뀌는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가는 거지만 안 바뀌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인생을 꺾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뭐 완전 박살 내놓는데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스스로 그의 마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곳에서 보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꺾여져 가는 거예요. 꺾여져. 스스로 꺾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잘못들, 죄악들이 확 사라져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능력들을 꼭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항상 하나님을 늘 뵙는 정기적이고도 습관적인 기도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또한 도외시하면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기도하였을 때는 교회도 부흥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진정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 축복을 위해서만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과도 같은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의 인격과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